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진리냐 비진리냐 할 때 여기에 결부가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비판해야 됩니다. 그때는 목소리를 내고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질색팔색하는 게 이제 비진리죠. 다른 복음,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변수를 말하는 건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이거는 진짜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왜 WC, NCK와 싸워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다종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내가 기관차이고 내가 몰고 가는 열차에서 내리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선교카드 안 만들면은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리고 장경도 목사님, 예전에는 좀 가깝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제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천당은 싸가지 있는, 싹수 있는 사람이 가고 지옥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 간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싸가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 왜 종들이, 하나님이 종이거든요, 주인이 아니요, 종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고 말씀을 함부로 건드리냐고요. 난 진짜 막 속이 막 타들어가 미치겠어요. 아주 막 죽을 지경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면 그거로 내려야죠. 그거. 여러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뭔가 더하면은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심히 다퉜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 받아 이런 소리, 뭔가 덧붙이는 거, 질색발색을 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일 때는 비판해야 돼요. 이때는 목을 걸고 싸워야 돼요. 자, 대신에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비판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거들랑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비판한 거 그대로 되갚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어자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자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기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네가 뭔데 교만하게 쓰니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 너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너는 준행자이지 입법자가 아니야. 너는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야.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범하면서도 굉장히 큰 죄인 줄 모르는 게 이 비판과 수군거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되기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감히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임하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올라가지 마시고 손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자격과 권한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모두가 남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 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하인, 내 종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하인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네가 뭔데 함부로 남의 하인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해?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여기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 이웃을 은근히 헐뜯어 본 적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해놓고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노골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죠? 은근히 아닌 척, 안 그런 척, 비판이 아닌 척, 수근거림이 아닌 척, 위하는 척. 근데 가만히 의미를 되새겨보면 은근히 끌어내리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그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아무나 여기 못 올라가요. 여호와의 장막 주의 성산에 누가 올라가느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여러분 입에서 비판의 말, 정죄의 말, 판단의 말 죄다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입 다무는 게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 자리 침탈하지 마세요. 기도응답 막힐 짓 하지 마세요. 축복의 길 스스로 차단할 짓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뭐가 막혔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뻐젓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반복하고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누구든 판단하고 정지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구분을 넣으세요. 진리 문제, 복음을 훼손한다. 이거는 비판하세요. 이건 목을 걸고 싸우세요. 그런데 이 진리 문제 아니라면은 입을 다무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늠죄를 지은 여인이 나와요. 얼마나 창피할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니까. 옷이나 제대로 갖춰 입었을까?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게다가 큰일 났어요. 왜냐면 돌에 맞아 죽여도 될 만큼의 그 당시의 문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진 않죠. 근데 지금도 이슬람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죽어 넘어가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참 끔찍하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천사의 수태고지에 응답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왜 대단하냐? 첫째로 보리는 남편 요셉하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애가 들어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문화권 속에서 남편하고 같이 살기도 전에 애가 들어서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정녀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마리아하고 파혼하죠. 실제로 요셉은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 생긴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란 꿈에서 나타나는 걸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천사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남편하고 그냥 깨져버려요. 그럼 지금 문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용케 살아도 이제 다시는 시집 갈 수도 없고, 시집을 안 가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먹고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아주 골치 아픈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말하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이 나와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진짜 믿음이 좋은 여성인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뭐 이게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왜냐, 워낙 가늠죄가 보편적으로 범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썼던 이 죄의 항목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죄가요, 음행죄입니다. 음행. 그만큼 보편적인 죄고, 그만큼 심판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이 음행으로 만연해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지금 세상은 제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하고요,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심합니다. 완전히 부패했어요. 여기 젊은 엄마들, 자녀들 있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문화가요, 너무 음란해가지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10대들요,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리고요, 부모들 스스로가 문란했기 때문에 애들이 문란한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그냥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만 가면은 그런 만고땡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을 정도니까. 이런 문화가 보편적인 세상에 우리 애들을 보내놓고 그 부모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들은 대체 누가 지킬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하여튼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인 이 여지, 이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젊은데 원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자기들보다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이 더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시기가 작동을 해요. 근데 시기가 작동하더라도 워낙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니까 처음에는 친하게 지낼 마음으로 잘해요. 접근도 해요. 근데 이 젊은, 이 새빠르게 젊은 인간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거침없이 메시지를 전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감정이 격화가 돼요. 잡아 죽이자. 이거 어떻게든 이거 처리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꽉 차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둬.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네? 올가미가 돼요. 때려 죽여. 그러면은 사랑 얘기하면서 틀려먹었네? 이 양쪽 대답 다 올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빠져버리면은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입니다.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잘못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새파랗게 살아계신데 유산 내놔요. 잘못했죠. 그 유산 받자마자 먼 나라로 주랭랑 잘못했죠. 주랭랑 쳐서 사업하고 건실하게 살아서 재산을 부린 게 아니라 날려버렸어요. 잘못했죠. 쫄딱 거지가 돼서 돼지 냄새 풍기면서 그제야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너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았어? 뻔뻔하게 이제 그 집꼴로 냄새 풍기며 돌아와? 나가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 하나만 가지고 반가운 거예요. 달려가시는 거예요. 껴안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기뻐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찾았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할렐루야. 이게 긍휼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없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야? 왜 안식일에 고침받는 거야? 다른 주일날 있는데 아픈 사람이 고침받았으니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잘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게 못마땅해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을 봐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을 봐도 못마땅하고, 이 사람을 봐도 틀려먹고, 저 사람을 봐도 틀려먹고. 그러니까 입에서요 맨날 툴툴툴툴툴툴툴 이 말이 나와요. 아니, 안식일에 왜 비벼먹어 이삭을? 긍휼이 있으면은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면은 저 꺼끌꺼끌한 것을 그냥 비벼서 먹을까, 내가 떡이라도 좀 사다 주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안식일에 그거 먹고 있어? 예수님께 죄인 여자가 소리를 낼 때, 발에다 소리를 내고 울 때 왜 죄인이 저러는 걸 용납하고 내버려 두는 거지?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딴판이에요. 딴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제가 신앙적인 열심은요 젊을 때부터 탁월했거든요. 성경 누구보다 많이 읽고, 기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예배 누구보다 열심히 드리고. 근데요 제가 젊을 때요 상당히 냉정했어요. 왜 똑바로 못 살아? 냉정하니까, 제가 22살 때 전도사를 시켜주셨거든요. 목사님이. 22살이면 애잖아요. 애가 설교를 하는데, 죄송해요, 22살일 때도 설교를 잘했어요. 그 은혜 그는. 23살 때부터 집회 인도를 앉았으니까 설교에 능력이 없으면 집회 인도 초청을 안 하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드는데 선배들이 와서 안수기도 받았다니까요. 예언기도 받고 방언 통역 받고. 그런데요 똑바로 못하는 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제가요 완전히 순한 양이 됐어요. 완전히. 이 웃는 분들이 못 믿는 표정들인데, 아유,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내가 반주를 했어요. 반주. 근데 예배 시간에 반주를 제대로 못해요. 제가 땡, 너 내려가, 네가 반주해. 어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똑바로 반주도 못하고. 그래서 아내가 울면서 집에 갔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저보다 한참 위잖아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제가 22밖에 안 됐고, 제가 모교에서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예배가 끝나요.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고 끝나고 교사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전도사라고 인사를 해요. 안 쳐다봐요. 인사 안 받아요. 어떻게 교사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 당신은 나한테 인사할 자격이 없어. 말 다 했죠. 제 셋째 동생이 이제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으면 아이고 힘들지, 밥이라도 사주고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제가 위로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안 그런다니까. 뭐 자꾸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보이고 민망해지잖아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사람이 그래도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이 긍휼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된 거라. 그게 바리새인이구나.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할 말은 다 하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하고는 달라진 모습이죠. 자, 이 무리들은 또 뭘 잊고 있냐?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돌 들고 소리치는데요, 사실은 돌을 던질 자격이 없고, 돌 들고서 우르릉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쭝얼쭝얼 거릴 만한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 끄적거리고 쓰시는 동안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내가 진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실수로 젖 먹다가 깨물은 거 외에는 진짜 죄를 털끝만큼도 짓지 않고 살아왔다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근데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 보고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그냥 막 정지하고 그래요. 그냥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탐욕, 욕심 같은 것들도 죄인데 따라합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실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10년도 더 된 것 때 추석이 되었어요. 추석이. 과일 선물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포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포도 선물이 들어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음번에 포도 선물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근데 그 포도는 제가 더 좋아하는 머루포도예요. 머루포도. 근데 먹었는데 유난히 또 그게 맛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년들이 찾아오기로 한 날을 앞뒀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여보, 머루포도는 꺼내지 말고 머루포도 아닌 포도만 끄집어내. 옛날 얘기라고. 옛날 얘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뭐냐면은, 목사님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요, 하루 종일 귓가에서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 진짜 좋은 걸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녁에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청년들 오면은 꼭 머루포도 내놔. 머루포도 내놔.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죄성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해요. 이기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말씀으로 힘써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서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지. 아,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탐심도 없고,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뭘 맨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 교만도 조심해야죠. 나 정도면 수준 있어. 나 정도면 탁월해. 나 정도면 깨끗해. 여러분, 이거 다 착각입니다. 다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강하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수준 있다, 대단하다, 괜찮다,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 속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죄인됨을 자각할 수밖에 없고 은총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초기에 쓴 서신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죠. 세월 지난 다음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죠. 가장 노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죄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니까 자신의 모습이 죄투성인 걸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위험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봉사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 좀 하면서, 봉사 좀 하면서, 예배 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잘하면서 이게 은연중에 자기의가 되고 공로의식으로 자리 잡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공로의식은 절대로 안 돼요. 자기의는 절대로 안 돼요. 안 해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하도다. 사실 속에는 야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지배해야지, 내가 영향력을 미쳐야지, 내 손에 들어와야지. 예수님은 섬기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죄 속에는 죄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못 벗어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 못 벗어나요. 벗어난 비결은 딱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하는 걸 아세요. 그리고 돌로 쳐, 치지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그래서 나한테 다 흩어졌어요. 여자만 혼자 딸랑 남았어요. 여자는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겁에 질린 상태였는데, 그 무렵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제서야 제대로 둘러봤겠죠.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주여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좋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봐요. 죄 있는 인간들은 정죄한답시고 돌 들고 달려들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정작 정죄를 안 하세요. 문제투성인 인간들은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정작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이제 남전도 회에서, 여전도 회에서, 또 청년의 뇌에서, 아니면 셀 안에서 누가 이제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돌멩이 들 사람 아멘. 목사님, 그래도 제가 양심적입니다. 큰 돌 안 들고 작은 돌 들게. 작은 돌. 작은 돌로 콕 할게. 콕. 아니요, 돌 들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변화가 되었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삭개오를 만나실 때도 동일한데, 이 삭개오는 수전노입니다. 이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이 삭개오는 남의 것 토색했어요. 이 삭개오는요,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찾아가셔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째려보시면서, 야, 이 사기꾼, 이 토색한 쓰레기야, 너희 인생 그따위로 살고 주제 파악도 못한 채 거룩한 내 얼굴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당장 내려와, 이 썩을 놈아. 예수는 그렇게 정죄 안 하세요. 판단 안 하세요. 비판 안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나 보고 싶어서, 나를 네 집에 초청하고 싶어서 무리를 비집고 돌아오려니 안 비켜주지. 내 얼굴이라도 보려고, 먼 발치라도 내 얼굴 보려고 나무 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지 마.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갈게.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예수님, 제가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제가 남의 거 토색한 거 4배씩 갚을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자,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5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럼 다 알잖아요. 야, 이씨, 어디다 사기쳐?
너 5번이나 시집 가놓고는 5번 이혼한 다음에 지금 딴 놈하고 동거생활,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생활 하고 있잖아. 인상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너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 네 말이 맞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동네 사람들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교회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인데, 세상 봐요, 쌍막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 들어가 봐요. 완전히 원수들이 따로 없어요. 막 사람들이요, 증오심이 얼마나 막 불붙듯이 막 타오르는지 몰라요. 폐가 갈려가지고요, 지역 따라 혈연 따라 막 지지고 보고 싸우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아주 황폐한 이 들판처럼 돼버렸는데, 우리 교회에 왔더니, 예배드리러 왔더니, 글쎄 내가 연약한 거 아는데, 내가 죄인인 거 아는데, 내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못한 거 아는데, 이런 날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어떻게든 나 잘되게 해주려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그 마음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녹아지지 않겠느냐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환히 웃으면서, 눈빛에 레이저 쏘지 말고 웃으면서, 제가 당신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입도 좀 올리시고 이렇게,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세상에서는 동정하지 마, 불쌍히 보지 마, 기분 나빠하지만은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거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애끓는 마음이, 그 긍휼이 막 넘쳐서 서로를 향해 기도해 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불이야 성령의 불. 불을 제가 어지간히 좋아하죠. 불. 타야 돼요. 타서 제가 되어야 본래 속성이 없어져요.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 보게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 보게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 보게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보게요. 이 세상의 온전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를 대하노라 또 저기서는 사랑하노라 저기 기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함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랑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랑 기다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의 크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 드시고 하나님 여기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들이 열리들지어다. 우리 주여 새 마음을 합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등기와 영광과 경배를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나이와 나이 능력 나이 반석 나이 생명 내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그에게 해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훌륭히 반듯한 나이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다. 능력 주셨나이다. 사용해 주셨나이다. 아, 은혜입니다. 이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줄은 몰라. 이것도 깨뜨릴 줄 없어. 힘을 바칩니다. 찬양대가 그대로입니다. 주여 주여, 또 주님의 담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세요. 성령의 건널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로커 미안타 서로들에게 보여주는 마이들이야. 내들 마이들이 보여주는 제리마 가르 마이들이 마이들이야. 영광들이 열리들 지어다. 내가 소리이시는 명령한다. 영광들이 열리들 지어다. 너희를 마이카이를 대비 마이들이 보여주는 대비가 마이들이야. 대비 마이들이 대비 마이들이 보여주는 마이들이 마이들이야. 대비 마타 마이들이 대비 마이들이 소리를 마이들이야. 오 마디아마 카이들이 대비 마이들이 보여주는 소리들이야. 라비아마 로코르마 카이들이 대비 마이들이 소리들이야.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불 복음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마 카사르의 카이들이 대비 마이들이 소리를 마이들이야. 내가 불을 땅에 던져 왔으니 이 불이 이미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어지는 나이만이 답답함이 얼마나 되느냐. 아멘 아멘. 주여 불붙기 원하리이다. 그래야 주님 마음이 시원해지십니다. 주여 불붙기 원하리이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불붙 자르면 주님의 속이 다 들어가십니다. 주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불로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영안들이 열리는
이리 마카 이리 케비 마이로 소이 케비 카 이리 알라 이리야 로이 이리 마이로 케비 마이로 소이 소이 이리 마이로 알라 로코 이리 케비 마이로 소이 케비 마이로야 로소 이리 케비 마이로 소이 케비 카 이리 소이 이리 이리야 에카비 카스로 미 소이 소이 이리 케비 마이로야 로이 이리 마이카 이리 케비 마이로 소이 이리 케비 마카 마이로야 라 오 미야마 라이카 이리 케비 마이로 소이 이리 마이로야 케비 마카 소이 이리 케비 마이로 소이 이리 마이로야 로이 소이 케비 마이로 케비 마이로 소이 카 이리 알라 이리야 하나님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만나나이다. 로코디아 카사를 케비 마이로 소이코를 리비알라 로이 마이카이를 케비 마이로 소이를 마이로야스카 아버지 로소이 코이를 케비 마이로 쉐이카비 마이로야스카 있으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 10시 반에 극동방송 아토홀에서 미스바 집회가 열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감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이 대형교회 더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 더 역사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어느 때부터 강력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 학교 엄청난 압박감 부담감이 저한테 있어요. 하여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너무 중요한 일이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학교 개입하시고 하나님 진짜로 말씀에 무장한 다음 세를 키워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요 복합적인 제목 놓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데 미스바 기도 그 다음에 학교 요거는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게 하시고 꽁짜 무서워서 쩔쩔매지 말게 하시고 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이를 케비바이러를 코르비러리 케비바이러를 소베라리아 오 기도하겠나이다. 또 주님의 불을 짓겠나이다. 또 주님의 도심을 구하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28일 하나님 화요일 10시 반에 성도마사권에서 미스바 집회가 열립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점성하게 하시고 점성한 모든 이들의 성령이 불받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르미 카이로리 베드비로리 소로리 마이가냐 아바디아마 카이로리 베드비로리 소로리야 두 사람이 땅에서 베개는 하루도 낸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베개는 하루도 풀린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이네요. 함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미스바 집회 가운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 카이로리 테베베이로리 코르비 카이로리 소이로리 라이가리아 로바니아 마카비아 마이가리아 에비마 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테베바이로리 마이가리아 에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테베바이로리 소이로리아 라비아마라 이라리아 로코르리 테베바이로리 소이로리아 로코이로리 테베바이로리 코이로리 테베바이라리아 로이로리 세베바이 카이로리 세베바이 카라메라리아 로이로리 바이로리 테베바이로리 소이로리 테베바이 카라메라리아 하나님 로비아 마카이로리 테베바이로리 코르바이 카이로리 세베바이라리아 로코디 카사라바이로리 코르비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로리 바이로리 테베바이로리 소이로리 테베바이 카라메라리아 라비아마라 이라리 세베바이로리 코르비라리아 우리 성들 성숙에 개파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사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강사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자녀들한테 인생 미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이요 로코르비 카이르리 테비바이르리 소이 테비카이르 바이르리아 로이르 바이르리 테비바이르리 스루리 테비가르 바이르리아 라비아마 카이르리 코이르리 소이르 테비바이르리아 에비바이르리 테비바이르리 테비카이르 소이르 바이르리아 로소이르리 테비바카이르리 세비바이르리 바이르리아 라스카 에비바이르리 테비바이르리 코르비르리 바이르리아 에비바이르리 세비바이카이르리 소르비르리아 로코이르리 테비바이르리 테비바이카르비르리아 로코이르리 테비바이르리 세비바카르비르리아 로코르비 카이르리 소이르리 테비바이르리 소르비르리 바이르리아 라비아마르카비아바카비아바카이 소르리아 하나님 에비바이르리 테비바이르리 소이르리 테비카이르 소르리 테비바이르리아 로이르리 테비바이르리 소이르리 테비바이르리 바이르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나 이름 쉐이크하다 있사옵소서. 하나님, 화요일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는 미스바 집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약 은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불치병에서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대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 앞에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기도의 용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팀 자로 들어가시고, 전혜영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마스크도 벗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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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괜찮아요. 이재심 집사님 나오세요. 저 걷는 거 봐요. 걷는 거. 얼굴 봐요. 얼굴 맨질맨질 해가지고. 자, 마이크 놔주시고. 이재심 집사입니다. 목사님 불러내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는 작년 12월 24일 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루다가 그 해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날짜를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12월 24일 날 오전에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위에 이렇게 이렇게 좀 염증이 있다고 조금 이렇게 띄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위는 조금 안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잘 안 움직인다랄까 그래갖고 항상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랬었는데 좀 걱정이 조금 살짝 됐어요. 이제 뭘 좀 떼어냈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검사 결과 보러 가기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예약이 돼 있네요. 근데 그 10시 반 예약인데 조금 더 일찍 와서 한 8시 반까지 오세요. 유방암외과로 좀 들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미리 전화가 올 때는 항상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갑상선암이 한번 발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 받으러 가기 전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추가 검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오세요.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미리 걔네들이 전화가 왔을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방 쪽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아침에 갔더니 이렇게 소견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네가 봤을 때는 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몸에는 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큰 혹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 혹이라고 보는데, 그때 갑상선암일 때도 암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질이 나쁘니까 이게 그냥 뾰족뾰족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모양이 안 예쁜 애들이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근데 이렇게 걱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태평한 부분도 일도 있겠지만 하여튼 걱정은 안 됐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걱정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됐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히려 이제
옆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걱정을 해주셨지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그래갖고서 수술 들어가기 전날까지 일을 했었고 뭐 그 목사님 후원에 그거 하는 것도 막 급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서 했는데 또 계좌번호를 빼가지고 가갖고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입원해가지고 또 컴퓨터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그거 만들어 갖고 카톡으로 보내줘 가지고서 이제 프린트 해갖고 막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 마음은 편안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셀의 집사님 한 분이 이미 응답 받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응답? 아 감기처럼 지나가신대요. 이제 이러는데 기도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미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 막 우리 생각에는 기도를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들을 알고 계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기처럼 지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도 그 마음이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도 이렇게 전혀 병원에도 오지 마, 뭐 이렇게 막 온다 그러면은 아이 나 금방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막 이러고 갔는데 이제 어쨌든 수술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갔었고 그냥 말 그대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 정도의 그 정도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왔는데도 한잠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마취를 하고 막 이랬으니까 막 입이 막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입원을 하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들이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병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가족들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더 그런 것 때문에 쾌적한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입원한 병실에는 거의 다 유방암 환자들이었었어요. 여자분 4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먼저 수술을 하고 항암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리 다친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마취가 깨어나는데 막 입이 막 타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적셔진 수건을 이제 입에다 해주고 물 조금씩 넣어주고 자면 안 된다고 일어나서 이제 막 깨어 있으라고 막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막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조금 이제 마취 깨면서 이제 억지로 이제 앉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마취기가 다 그러니까 이제 무통주사도 사실은 맞았고 깼는데 전혀 뭐 통증도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 아픈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꺼내갖고서 카톡 있는 거 답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뭐 4시, 그러니까 12시 아침 9시 반에 수술 들어가서 12시에는 이제 병실로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오고 한 4시까지는 물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그러니까는 입에다 적시면 그냥 조금씩 그러니까 적실 정도만 하지 먹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적셔도 어차피 조금 수분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요만큼 조금 넣어서 그러니까 목에 적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고서 4시쯤 되니까 정말 거의 뭐 퇴원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퇴원해도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갖고서 그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지영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서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하고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식구들이 간병하면서 식구들이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 집사님이 직접 받으세요. 그래서 저 멀쩡해요. 그랬더니 어머 어느 병원이죠? 그래서 오지 마세요. 저 멀쩡해요. 그랬더니 그거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녁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서 한 7시쯤 됐나? 한 10분 있으면 도착해요. 이러면서 이제 사모님 전화가 오셨길래 안 오셔도 돼요. 그랬는데도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서 가는 길에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1층으로 이제 그날 링거를 꽂고서 그날까지는 링거를 꽂고 있었구나. 하여튼 그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사실 링거만 맞고 있었고 나머지는 너무 멀쩡했었어요. 멀쩡했었는데 링거도 빼고 참 무통만 갖고 있었나 보다.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내려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새는 그 병원에 그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병원 문에서 이렇게 편의점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의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자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차들 한 잔씩 마시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실 생각도 안 하시고 아니 아프냐고 어떠냐고 물어도 안 보시고 핸드폰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아 이거는 아니잖아 문병을 왔는데 그래갖고서 옆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툭툭 쳤어요. 아 오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랬더니 아 너무 멀쩡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너무 은혜로 진짜.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이거 정말 중보 기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이제 느꼈던 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같이 병원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 다음 날 사실은 무통 주사가 반은 남았는데 다른 자리로 이제 옮겨서 다시 이렇게 놓는다 그러는데 그냥 빼자고 그랬어요. 사실은 무통 주사를 그냥 빼고 아프면 맞자고 그랬더니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러면 아프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이후로 진짜 무통 주사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통증도 못 느꼈어요. 그래갖고서 정말 퇴원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또 작년에 11월 달에 또 저기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요번에 이제 검진을 하면서 대장암 검사는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서 그거를 계속 불안해하셔가지고 어차피 입원한 길에 대장암 검사까지 이제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갑상선암 수술 받은 다음에는 부갑상선까지 사실은 절제를 했어요. 그게 워낙 커가지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도 공급이 안 되고 칼슘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컨디션이 나빠지면 그게 흡수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위에서 뭐 떼어냈다라는 거는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는데 나는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좀 잘못 먹은 부분도 있는데 그 약을 먹다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항생제 6가지를 하루에 4번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데 막 잠도 못 자고 하여튼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9일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거 먹다가 내가 진짜 죽겠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내가 다른 약을 먹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 약도 제대로 못 먹었고 갑상선 호르몬 약도 사실은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상선 호르몬 이게 이제 기능에 문제가 이제 생겼었나 봐. 그러니까 그 대장암 검사를 한다고 이제 혈압을 계속 재는데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그래서 막 떨어져도 160 막.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들한테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갑상선 약 먹는 분들이 대부분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다 검사를 했던 거니까 차트를 보더니 호르몬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게 다 시스템이 엉망이 됐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생겼고 병원에 그때는 좀 내가 몸에 이상이 그러니까 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지 나머지는 진짜 막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박종호 그 성가사님 아시죠? 다들 근데 그분 간증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암이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간을 이식을 딸 거를 봤는데 간암을 이식을 받아갖고 무균실에 있을 때 그 치료는 막 그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간 쪽은. 근데 그 막 방송에서 이제 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균실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막 속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막 기도가 자기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를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치료가 하나도 고통을 못 받고 그분은 퇴원을 하신 거예요. 전혀 안 아팠대요.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띄워줬던 그 간을 띄워줬던 똑같이 이제 간은 절제를 한 거니까 딸은 그 안에서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실제로 아팠던 그 사람은 그분은 아픈 거를 모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고 있었던 그거를 느끼고서 진짜 고통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옆에 분들도 아우 진짜 회복이 너무 빨라요 막 이러시는데 내가 느꼈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감싸고 이런 걸 느낀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기보다 덜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감기보다 아픈 거가 오히려 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면역력이 좀 예전부터 좀 약해. 하루 종일 하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감기 한 병 걸리면 6개월까지 갔었는데 정말 감기보다 요번에 그 암 수술하고 지금 상태까지도 그냥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심한 불편함이 아니라 아 조금 내가 조심을 해야지 이 정도 불편함이고 잠깐 다른 때보다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피곤함이 좀 더 빨리 아직까지는 뭐 빨리 오고 이제 이런 정도까지지 그 이외에는 정말 감기보다 그 아픈 거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비전교회 이 기도의 능력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이 중보기도의 힘은 와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진 집사님 나오세요. 저기 이재 집사님처럼 길게 하면 안 되고. 왜 가운데 안 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가고 싶으면 해도 돼요. 예. 창피해. 안녕하세요. 쫄보 민진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약간의 쫄보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한 10년 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고 있는 도중에 17년도에 이제 그 남성들 많이 알 거예요. 기흉이라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기흉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흉이 어떤 병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막 헉헉거리면서도 막 택시 타고 끝까지 회사 다녔는데 다시 그 재발돼가지고 막 다시 이제 여기 옆구리를 뚫거든요. 저는 그 고통을 절대 겪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두라고 하시는구나,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말이 지나고 고쳐주시면 그냥 수술 없이 고쳐주시면 회사를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괜찮아져서 그때 회사를 관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별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멈추지 않았으면 나 지옥 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제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끝이 아니에요. 3년 전쯤에 갑자기 확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때부터 왼쪽 귀에 이제 후유증으로 왼쪽 귀에 그 이명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지러워요. 일어나면 어지럽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볼 때 어지럼증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몸도 많이 약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은 원래 안 좋았고요. 눈에 갑자기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막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이건 빼박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열심히 찾아보고 병원도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난리 났죠. 벌써 이제 막 눈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막 벌써 저 실명했어요. 막 그러고 막 엄마 걱정하고 언니가 막 야, 나 정말 화내려고 그래.
하면서 네가 무슨 사도 바울이니? 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화날라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근데 그때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 이겨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옆에 주보 왜 오늘의 말씀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막 울고 불고 막 나도 막 그날 저녁에 혼자서 얼마나 정말 제가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난리 났죠. 우리 셀 식구들도 난리가 나고 나 수술하면 2개월 동안 교회 못 나와.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셀 식구 3명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딱 이러더니 우리 박정희 집사님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는데 아시죠? 우리 연습 전에 어떤 분위기인지 뭐 아실 거예요. 이제 신호들 서 있고 목사님 뒤에 기도하는데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셋은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박정희 집사님은 막 너무 씩씩하게 저벅저벅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탁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기도해 주시겠구나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좀 이따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때 든 생각이 그냥 기도해 주시지.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벌리시나 내가. 그래가지고 일단 앉아서 이제 저쪽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같이 제가 사실 그거 아세요? 제가 방언도 여러분들 여기 기도로 제가 방언도 제가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딱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제 말씀을 하시길래 제 시간이구나 그러고 일어나서 울지 마라 찌질하게 울지 말자 그리고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막 앞자리에 이지영 집사님 울고 막 내 손 잡고 막 울고 여기저기서 울고 막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울고 막 끝나고 딱 나왔는데 막 권사님들이 너무 위로 많이 해주시고 알잖아요. 저희 교회 분위기 알잖아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겠다고 정말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하겠다 그러면 진짜 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기도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여긴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희건이가 우리 이친구 집사님 둘째 희건이가 수술해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이제 조희숙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일이 있어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제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좀 그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저한테 짚어주시면서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너무 상쾌하고 걱정이 안 생기면서 그래 난 수술을 해도 안 해도 나는 괜찮아. 난 나았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나는 옷도 이제 잘 안 갈아입고 나 이제 야곱처럼 난 오늘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다. 그리고 막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2시간 만에 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병원 동행을 이제 박정희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뭐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의사한테 막 따져 물었더니 또 예약도 안 해서 갔는데 다른 의사들은 이제 좀 명의한테 가다 보니까 그쪽에만 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잔뜩 나 있는데 제가 끝까지 따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그분도. 그러면 더 나빠지면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오십시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2가지였습니다. 어제 울면서 기도한 거, 창피해. 그리고 2번째는 다른 병원 가볼까? 근데 박정희 집사님이 또 혼났어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엄마도 기뻐하시고 이제 언니도 이제 언니한테 했더니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언니가 민지 너 좀 쪽팔리겠다 저한테. 너무 창피해. 지금도 너무 창피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뒤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주일 저녁 전에 토요일마다 제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지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걱정에 꼬리를 물고 2-3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그게 신앙에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못 갈까 봐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2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지 막 그 대적 기도 막 너무 손발이 오글거려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나가라 너 나가 막 이게 물러가라. 뭐 저는 낫습니다. 주님,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못 했었는데 정말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열심히 대적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 대적 기도의 그 힘을 맞아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맞들려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맨날 대적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어지러워요. 아직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았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잠도 자고 또 증상은 똑같지만 또 그런 할 수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또 마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제가 그 눈의 증상 중에 일렁 있는 증상이 있거든요. 물가에서 일렁이면 이렇게 어떻죠? 눈이 이렇게 시각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 같은 애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를 햇빛에서 봐야 되거든요. 밖에 5번을 더 나갔다 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이거 맞죠? 저 있던 거 맞죠? 저 있던 거 맞죠? 그러면서 이제 5번을 더 나가서 확인하고 아니야 더 밝은 햇빛에서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다음날 또 확인해 보고 근데 그 증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머지 증상들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중보기도의 힘. 여러분 창피하지 마시고 정말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수술 안 받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창피한 마음과 함께 그럼 너 수술했으면 참 네 마음이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난 그 기도받은 게 너무 좋고 나는 그날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몸과 마음이 치료받았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너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혹시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동체 안에 꼭 들어오셔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 별명을 제가 지었어요. 지붕 뜯은 여인. 정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한테 또 이러는 거예요. 병간호 할 사람 있어? 이러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근데 그 눈 속에서 전 봤어요. 내가 병간호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너무 부담스럽긴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 그냥 수술 안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차로 운전도 해주고 그래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친구의 믿음, 그러니까 친구의 믿음, 지붕 뜯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저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 많이 하시고 막 비전장학회 68명이 계신데 막 거기에 막 올라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거 기도하겠다는 말을 허투루 하면 안 되겠고 정말 다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나도 또 하나님 제가 여기 수술 안 하고 나오게 해주시면 저도 중보자로 제가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그래서 중보자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 뜨거운 기도 함께 받으시면서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저같이 쫄보라도 좋아요. 같이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1시간 전에 기도하는데 박정희 집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되게 담대해요. 그래서 저기 윤 집사님 자꾸 가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연창호 권사님 어디 계세요?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빨리 내려오세요. 여러분 저기 조금 전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기도해 줄게요 하고서 기도 안 해주는데 여기 교회는 기도해 줄게 하면 진짜 기도해 준다고. 정말이에요. 기도해 줄 게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용건사님도 나눌 게 있어요. 나오셔서. 제 고종 사촌 동생이
이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오고 삼성을 다니다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 그 사모 임종순 사모 때문에 신학대학을 다니게 되고 목사를 안수받아서 중국 그 선교를 16년간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은 거의 뭐 구금과 석방 또 뭐 이런 거로 다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다음에 추방이 돼서 이제 한국을 와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월동에 아마 지금 우리 그 유튜브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그 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무척 고생을 해서 제가 하도 그 초라하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놓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한테만 의지해서 그 개척을 하겠노라고 그럴 정도로 참 충실한 종인데 일요일 그 27명이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니까 27명이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그 코로나 되기 전에는 한 6, 70명까지 됐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27명, 뭐 30명 요 정도 예배를 드리는 모양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갑자기 그 임종순 사모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다 아시잖아요. 그 그 미세먼지 그거로 인해서 기침을 좀 심하게 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별로 큰 걱정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감기 한 번도 안 앓았었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그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좀 쉬는 시간에 그냥 갑자기 절도를 해가지고 세브란스로 가서 이제 그 입원을 했는데 폐가 섬유화 과정이 좀 심하게 되고 또 기력이 많이 소모가 돼서 회생이 좀 불가능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복지부에 있는 분을 통해서 그분 통해서 부원장님하고 같이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기도를 하다가 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아침에 계속 그 머릿속에 계속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그 동생한테 그동안에 그 어떤 조금이라도 좀 뒤다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못 가졌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막 그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밀려와서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홍석종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게 유튜브로 아니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까 민진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이 수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형님 저 아내가 이 호흡기에 보조 호흡기를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 병원을 경영했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아서 아 그러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갔었어요. 거길 갔었더니 그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모임이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왔는데 또 그 이튿날이 됐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저녁에 또 한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원래 이제 9시 반이면 자는데 11시쯤 전화가 와서 그 짜증을 내면서 딱 받으니까 그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병실로다가 지금 막 중환자실에 굉장히 밀리는가 봐요. 요새 환자들이 많아서. 근데 밤늦게 그 일반실로 가도 된다고 밤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밤에 지금 막 그냥 뒤늦게 이렇게 일반실 병실로 다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민지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두 번을 제가 이제 그 요번 일 말고 두 번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었던 게 있었어요. 제 이제 아들과 딸 또 며느리 사이가 예배 예수 영접하는 거 하나 하고, 장모님이 재작년에 굉장히 위험하셨었어요. 그때도 이제 곽유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남 전도회 그 회원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좀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두 번의 그 제가 중보 기도 부탁한 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좋게 아주 그 은혜롭게 이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정말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이 중보기도 목사님을 비롯해 중보기도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카톡으로도 올리고 싶었는데 민희 집사님이나 이세님 집사님 그 카톡에 이렇게 오는 그 많은 최어령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저까지도 그러면 너무 좀 민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만 오늘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랬더니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물어가지고 그냥 다 토설이 돼서 그냥 아까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사실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일반 병실로 왔는데 사진을 어저께 찍었는데 그 소묘안은 그대로 사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이거 끌고서 화장실도 혼자 가고 그런 정도가 되는 소묘아가 그게 뭐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인 그 기도는 필요한 것 같고 치료는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저 좀 아주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그 귀한 며칠간의 그 좀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봉투를 올리셔서 내용을 읽는데 제가 그냥 대표 기도할 게 아니라 합심 기도를 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돼서 새벽에 이제 합심 기도를 했는데 임종한다고 하시는 분이 살아나신 거니까 하나님이 기적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암송한 분들 좀 연기를 하고 오늘 딱 하나만 할게요. 나머지 분들 양보를 좀 하셔서 다음 주에 시킬게요. 처음이 고유미 집사님 둘이 나오셔서 요한복음 15장을 합독을 둘이서 엄마와 딸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위로 올라오세요. 잘 보이게. 좀 붙어. 떨어지요. 인사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고현미. 엄마 안 돼. 그냥 먼저 그냥 따로 한다고? 자기소개 따로. 네. 6여전도의 고현미 집사입니다. 유초등부 장참 어린이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아멘. 와. 지난번에 광고 한번 했죠? 주원이하고 재현이가 여기 양준거 목사님 교회 가서 암송 강사로 교사들 앞에서 했다고요. 우리는 파송할 애들이 많아요.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산부예배 특송한 우리 이지영 주사님 보고 집사님도 암송 한번 해야지 그랬더니 그 지난번에 저한테 특송을 먼저 하고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송을 아까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제 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얼굴이 새빨개졌네. 지금 반가워서 그러죠? 네. 남편이 제일 좋아요, 옆에서. 그러다가 둘이 같이 시키는 수가 있어요. 우리 신동부님 장로님 부부처럼. 우리 찬양 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당 못할. 네, 빠져주세요. 못하고 많이 다쳐봐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동 같은 태양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비난초 되시는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아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무기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임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이 이렇게 나와서 암송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딱.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이쁠까. 말을 되게 안 들어, 말을 되게 안 들어. 하여튼 우리 교회 아들, 우리 교회 딸, 여러분의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살릴 인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령의 권세로 세상 뒤엎읍시다. 아멘. 저 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